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8절로부터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암몬과 또한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아람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동일하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먼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호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9절의 말씀 요압과 아비새 가운데에 그 맏형인 요압은 요아브라고 하여서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자입니다. 요아브는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비새는 아비샤이라고 하여서 나의 아버지는 선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샤이, 나의 아버지는 선물이다. 그리고 12절에 담대하라 라고 할 때에 하자크라는 단어로서 이 담대함, 담대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자크라는 단어로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에 선하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가진 좋다라는 또한 의미도 있고요.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히 많이 나눠봤던 히브리어 단어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의 악행에 대하여 반응하는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사건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묵상 또한 깊게 생각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가를 묵상함을 또한 받게 되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서 또한 그의 형과 또한 누이가 그 동생들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또한 묵상을 얻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 대하여서 또한 형인 입장에서는 아우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되는지 아비새의 형인 누구죠? 요아브, 그렇죠? 요아브에 대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암몬 자손의 군사력보다는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아람 사람들, 즉 아람 군대이지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용병으로서 은하를 주고 이 아람 용병을 사오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 숫자를 빌리기 위하여서 이 아람 군대를 이 암몬 자손들이 용병으로 청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거가 그때 당시에는
애굽과 또한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방 족속 가운데에서는 3대 군사력을 3대 최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로 따지면은 중국과 그렇죠? 미국과 뭐 이란 이쯤 되겠네요. 그런 월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3대 나라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 군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설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암몬 자손보다는 아람 군대를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자신 동생인 아비새가 그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형인 자신이 그 아람 군대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 더욱더 큰 위험을 아우인 아비새에게 감당하고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었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형이나 누이로서 누나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창과 방패와 활을 피하고 맞고 쏘고 휘두르고 긋고 하는 물리적인 군사 대 군사로서의 싸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지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람의 본분입니까? 무엇이 아비와 어미의 본분입니까? 무엇이 형과 누이의 본분입니까? 완전한 사랑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이렇게 죽음마저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라비여 라보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그날에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의 내용을 관통하여 이해하고 해설하기 위해서는요, 사복음서 가운데의 공간복음이시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3복음서가 바로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제하여 주고요. 다만 4개의 복음서, 그래서 4복음서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의 내용의 공간의 개념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공간복음 가운데에선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또한 누가복음서에서는 10장 25절로부터의 말씀을 공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관통하여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입니까에 대하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쉬고 회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충당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믿음의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면 여러분 삼시세끼를 못 먹는 자들은,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사지 못하는 혹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혹은 하나님께 복을 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다 부자여야 되고 다 오래 장수해야 되고 여러분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아주 그냥 충족하게 풍족하게 다 누리며 살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정의이고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렇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명했다라는 증거이다라면, 그게 열매이다라면, 성경 인물 가운데에,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굶는 이가 없어야 됐고,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청담동에 빌딩 한 채씩은 다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명문대를 졸업해야 되고, 다 의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판사를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다 구구절절 다 일맥상통하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총리와 같은 국책을 맡았고, 다윗과 같은 왕을 다 맡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여러분 열매가 아니에요. 사울왕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이나 결국 그의 생애를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한 왕국을 풍미했던 사울왕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요. 하지만 제 눈에조차도 그게 보이고 제 귀에조차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자는 사람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 제 눈에는 선하게 보입니다. 제 귀에는 환히 들려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나바르하야 강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보이고 들리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가면서 두 손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높이 올리면서 오래 들면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해도요, 쟤는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못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제 눈과 귀도 여러분들은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왜? 열매는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한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사랑한다,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에 대한 확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부터 백채까지 그 모든 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래서 태어난 자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늘과 쑥을 먹어서 곰이었던 자들이 여러분 사람의 형태로 바뀐 자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증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사울 왕과 같이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시 없어서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지상의 천국과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고자 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 증명하는 자임을 열매로서 나타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묻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요, 영생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묻는 율법사에 대하여서 그 방법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신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목사, 전도사님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흔쾌히 대답이 바로 나오는 적을 참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답이 가능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한 그 삶에 걸맞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이 말씀 39절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타나크 가운데에 토라에 기록하게 또한 명령하여 두신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기록되어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익히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반복해서 4년 동안 전했어요. 그 삶 살아간 자 한 명도 없어요. 이 삶 실천한 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증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의가 성립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허무맹랑한 외식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영생 얻는 방법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더하신 이 질문에 우리가 흔쾌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내가 이 삶 굳세게 살아가겠나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정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춰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착각과 망상 가운데 여러분 빠져서 여러분 거짓 가운데 있어 사울 왕과 같이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다가 멸절의 삶을 겪고자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지상에서조차도 지옥을 그렇게 경험하다가 여러분 영원한 내세의 지옥에 던져지려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또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친지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 나는 육체의 삶,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르스,
네 발 달린 짐승, 히브리어로 베헤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몸, 소만으로서 바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굳센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더하신 이 명령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조차도 머리에조차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에조차 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베헤마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간 사울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귀에 들리니까.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해 내버리고 슈브, 회복에 되돌려받는 슈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견책, 야카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너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에 죄를 졌어. 너 죄인. 이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지 그 죄로부터 떠나는 방법. 그럼으로써 죄와 단절되고 영원하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이게 아낌이다, 이게 섬김이다, 이게 뭐 봉사다, 이게 뭐 헌신이다, 아무리 여러분 말해보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허무맹랑한 헛소리로밖에 제 귀에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가지고 뭐 이게 사랑입니다, 뭐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아낌입니다, 이게 뭐 배우자 간에, 이게 뭐 자녀들 간에, 자녀가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 귀에는 헛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왜? 여러분들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 헛소리마저 하는 그 입술, 그 헛생각을 하는 그 머리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인정 못하세요?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백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저에게 공격을 해도요, 저 못 이겨요. 저를 설득을 못 시킨다고요, 여러분. 인간인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못 이긴단 말입니다. 설득을 못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엔툴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영생을 얻게 하셔. 이게 아니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엔툴레. 여러분 이 삶 살고 계세요? 아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정의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보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 사울왕에 대해서 죄인이구나, 자살했구나, 결국 멸절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보다 더욱더 악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아니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거 용해해서 한번 해설해봐라고 하면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칭 성도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한 자들도 이거에 대한 용해 해설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영생에 대하여 물어오는 율법사에게 대하여서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지 용해를 못한다고요, 해설을. 여러분 저와 같은 신학을 한 자들을, 목사라는 자들, 전도사들도 얼버무려요. 자기 말해요. 자기 실질적으로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통법규를 모르는데 운전대를 잡아요? 게다가 버스 운전대를 잡아요? 여러분 여긴 천국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천국행 버스예요. 여러분 믿음 버스입니다. 사랑 버스입니다. 타세요. 라고 감히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고요? 아니 도로교통법을 모르는데 운전대를 잡는다고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사건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원흉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수학 공식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수학 선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어찌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경이라는 단어, 공경의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또한 자녀에게 공경, 카바드를 받는 부모의 삶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짐승 베헤마의 속성을 가진 자들과 같은 사랑을 하고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고 아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자녀와 친지 이웃과 불고기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쇠고기 묵국을 끓여 먹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 라는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삶의 말로는 뭐가 될까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몰몬교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울타리 밖을 잘 못 벗어나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정의했던 짐승들의 사랑이 고파서, 그게 진짜 사랑인 양, 그게 진짜 아낌인 양,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이 눅진해져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천했던 그 사랑과 아낌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영생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기가 진짜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을 돌려서 해볼게요.
자, 구원파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만, 신천지만, 몰몬교만 이단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서 저 이단들, 구원파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신천지인 이단, 몰몬교 이단, 안식, 재림교 이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면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착각 가운데 빠져 계세요? 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뿌리를 받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자이니까 나는 신천지 이단 사입이 안 달라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저와 같은 교단 내에 있는 전도사 목사들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용의 해설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쁘게들 사는지, 이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인데 이걸 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 즉 죽음마저 초월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이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요, 나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지금 이런 진짜 기초 상식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무 진짜 힘들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왜 4년 동안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해야 돼요? 계속 되물어요. 그리고 저도 이젠 지쳐가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제가 콧물을 짜면서 지금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삶을 안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억만 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조차 못합니다. 뭐가 힘들다는구나. 그러고 말아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왜? 그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상식 논리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아멘을 외치면서 고개를 끄덕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그 아멘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런 자들을 몇 명 본 줄 아세요? 몇 명이나 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포함한 자들 포함하여서 몇 명 본 줄 아세요? 100명 될까요? 1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50명은 될까요? 50명?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20명 줄인 30명은 될까요? 제 질문에 좀 읽혀지시죠? 답이 30명 안 돼요. 와, 30명이 안 된다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30명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진짜 창문을 열고 건물 밖에 쳐다보면 십자가가 몇 개인데 30명이 안 된다고? 더 줄여볼까요? 그럼 10명은 될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현실적으로 전 10명을 못 봤어요. 4년 동안.
10명을 못 봤어요. 와우,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 거짓말에서 남는 게 뭐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더 줄여볼까요? 그럼 5명은 돼요? 5명도 못 봤어요. 지난 4년 동안. 유튜브 포함해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하는 자들 포함해서 5명을 못 봤어요. 뭐 더 줄이지 않아도 되겠죠? 5명을 못 봤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 갑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요. 내가 내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요. 내 사지 육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영생 못 얻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의가 있다고요.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에요. 사랑, 아낌, 더군다나 영생 절대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각자 도생하십시오. 저는 방법을 분명히 일러드렸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과연 우리들 자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서 12장과 여호수아서 1장의 강론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요압의 행위를 미련하다 비웃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로요? 내가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다고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 나바르 하야의 삶, 강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카바드, 공경받는 부모요,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내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야카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만 아니하는, 편애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야카흐의 견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행하세요. 그리하면 삽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손 안 대고 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형 요압이 아람 사람을 대하여서 이렇게 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이 말씀 가리니까 저 잠깐 없어질게요. 아람 사람에 대하여서 나아갔던 아비스의 형인 요압이 전장에 나아갔을 때에 아람 군대 도망갔고, 그렇죠? 암몬 자손에 대하여서 군사 대 군사로서 마주 섰던 아비세 또한 이렇게 암몬 자손들이 도망갔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14절의 말씀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또 손 안 대고 코 풀게 했죠.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멘. 13절의 말씀, 도망은 누스입니다. 누스, 도망하였다. 누스는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16절 하닷에셀은요, 당시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지로 있는 이때 역사적 당시에 요단 동편과 유브라데강 유역 등 수리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소바 아람국의 왕입니다. 하닷에셀이요. 이렇게 하닷에셀에 대한 인물 해설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헬람입니다. 헬람은 그 의미 자체가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람 동맹군의 제집결지인 지난번 그들이 요압군에게 패했던 바로 메드바들, 즉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들이 바로 메드바들이 아니었는가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메드바들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동쪽으로서 여기 지도를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여기는 사이고 위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이지요. 오른쪽으로 약 48km 떨어진 현재 알마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긴네렛,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 똑같은 명칭이에요. 문화권의 차이에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땅이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민족들도. 그래서 신약 시대에 대하여서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곳이 바로 긴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혹은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로부터 48km 동쪽으로 떨어진 알마라는 곳을 이 헬람으로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소박은 쇼바크라고 하여서요. 지금 이제 16절 하반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고 할 때에 소박은 히브리어로 쇼바크라고 하고요. 의미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의인에 대하여서, 특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절의 길에 빠르게 치닫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쇼바크를 합니다. 자신의 악함이 더욱더 강하고 거세지고 세력을 확장시키면 정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특히나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정말 불로 날아드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제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4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40년을 살 동안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어떤 유형을 통해서든 제 입술로 말씀드리기조차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진노함을 표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제 역사, 제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은 굳이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드린다고 해서 제가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강론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바크는 확장입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 말씀까지 보니까요, 암몬 군대는 왜 패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진짜 요압이든 아비스든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말이 있죠. 진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듯한 진짜 전장에 나아가기만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아람 군대, 아람 용병단과 그렇죠? 이 암몬 자손들이 스스로 패배를 맛보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패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나아가서 아람 사람들은 왜 패전하였음에도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소박을 필두로 한 그렇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인 소박을 필두로 한 이 악함의 확장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나서게 된 걸까요? 왜 회개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간 것이 아닐까요? 더 큰 악인을, 더 큰 악한 삶을 확장하여 끌어들였겠습니까? 암몬과 그들의 용병이었던 아람 사람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시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간단한 논리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참전에 나선 아람 사람들, 그 짐승과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도하신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 패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손 안 대고도 코 풀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까지 그래 오셨던 거죠. 제가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다시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가운데의 대다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왜 여러분들이 정작 지켜 살아가야만 하는, 그렇지 아니하면 진짜 이 아래를 두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 두렵고 떨려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듣기가 진짜 거북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부끄러움에 몸서리치면서 이 화면을 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강해설교 노트에다 빼곡히 적을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에 몸서리치면서 정말 이 소리 듣기 싫다 라고 하면서 화면을 끌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으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있는 게 오히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이 강권의 메시지를 드렸을 때 진짜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려하는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지,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진짜 내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유심일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해야만 하는 그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삶을 유기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에 몸소리가 쳐져서 이 화면을 꺼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니터 화면을 내리셔야 돼요. 거짓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도를 안 이후에 그 진리의 도를 저버리는 것보다 그 진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암몬과 아람 군대가 모두 그 앞에서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빠성을 침공하지 않고, 라빠성이 어떤 곳입니까? 한운의 그 즉위식에 대하여서 샬람을 청하였던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들에 대하여서 뭐랬죠? 그 의복을, 그렇죠? 그 하체가 드러날 때까지 자르고, 그 수염을 가로축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라 세로축으로, 문화 배경은 뭐건데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으로 잘라서 다윗에게 돌려보내잖아요. 다윗이 향기나는 성읍이라고 일컫는 여리고 성읍 가운데에 그 사절단을 두게 하고, 그 수염에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단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가가 아니라 수염이 채 자라기 전에 복수를 마치리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 돼지, 소와 다름이 뭡니까 도대체? 기분 나쁘라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름이 뭔지를 인지하자는 거예요. 과연 뭐가 다르지? 우리는 직립보행 두 발로 걷고 그 짐승들은 주로 네 발로 걷나? 아니, 두 발로 걷는 짐승들 많아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키우는 노아라는 강아지도요, 간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두 발로 서요. 막 걸어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말을 해요. 개들도 짖어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거에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독한 거짓말과 착각과 망상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화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화가 날 거 아니라 진짜 화가 날 거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 진절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나의 삶에. 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두고 이 라빠 성읍을 침공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돌아왔습니까? 이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궁금해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패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어떤 난공불락의 성읍을 라빠 성읍을 난공불락의 성읍인 라빠 성읍을 침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 손 안 대고 코 푼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시기적절한 때에 여유를 가짐 가운데에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요, 그냥 초연해요. 여유로워요. 그 상대방이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는 여유롭습니다. 내 할 도리를 해요. 내가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자들이 나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유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정의와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외에 선하신 존재가 없고요. 마침내 드러날 정의가 하나님 한 분의 정의 외에는 없습니다.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삶을 사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간다면 그건요, 개, 돼지,
소와 같은 삶, 사람 아니요, 삶입니다.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 진짜 거북하죠. 듣기가요. 진짜 듣기 싫으시죠? 근데 맞아요. 듣기 싫고 거북해야 돼요. 진짜 자존심 상해야 돼요. 진짜 내가 막 명예가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왜? 그게 현실이니까. 왜?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현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장 저를 싫어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야 되는, 우리가 진짜 열받아야 될 그게 바로 이거다고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자칭 타칭 일컫는 내 모습에 진저리가 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사무엘하 11장 다음 시간에 나눠볼 말씀을 미리 나눠보게 되는데, 시기적절한 때 또한 여유롭게 기다렸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라빠 성읍을 침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압. 얼마만큼의 여유였고 또한 어떤 시기적절한 때를 기다렸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제가 작성한 해설을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바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때죠. 때. 그게 어떤 때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될 때가 뭐냐면은 군사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자가 개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 개수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투병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국가 대 국가로서 대항을 하는 이 대항전에 대하여서 함께 응원을 해주고 함께 마중을 나와줘서 여러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래서 이때는 곡식 뺄 때도 아니고 추수의 때도 아니고 벼를 심을 때도 아니고 씨를 뿌릴 때도 아니에요. 과실을 수확할 때도 아니에요. 이때는 봄입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 배경을 보면요, 이때는 봄이 거의 확실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는 봄이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보세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유를 부리게 되면서 그렇죠? 초연히 이 왕들이 출전할 때 이따가 언제 때라고요? 여러분 봄이었고 이때는 일반 백성들도 수확을 할 때도 아니고 씨 뿌릴 때도 아니고 과실을 딸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그 성읍 가운데로 나와서 골목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죠? 응원가를 불렀던 때였다. 이 말씀인즉슨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전쟁을 하는 전투병들과 함께 온 마음과 온 목숨 가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그것을 또한 공표하던 때, 그것으로 응원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하여서 요압이 돌아온 것이지 라빠 성읍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 전쟁이 즉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니겠지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안 대고 코 푸는 삶,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7절로부터 말씀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샬람하고 섬기니 아바드하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나방이 되는 삶을 겪다 보니 다시금 돌이켜 불나방이 되지 않게 위하여서 다시금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용병을 자처하지 않았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곪은 것을 짜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암몬 자손의 요청, 즉 은으로서 이 아람 용병을 샀잖아요. 근데 그 아람 용병의 아람 사람들이 용병을 은하를 바꿔서 용병으로서 착출이 돼서 지원을 해서 용병으로서 나아가 싸웠는데 이게 불나방이 되다 보니, 그렇죠? 자신들의 아버지와 자신들의 형제가 불나방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걸 하겠습니까? 호되게 당했는데 불나방이 될 게 뻔한데 이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죽었고 많은 이들이 사상을 입었고 많은 이들이 다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 왕이 잘나서 전쟁에 능한 장수여서 왕이어서 요압과 아비새가 장수여서 승전을 한 게 아니라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고 왜 이 자들을 목을 베어서 죽이게 하시고 수장되어 죽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에서 창에 화살에 칼에 베이고 쏘이고 하여서 죽게 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데 선하지 않으신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의와 그 정의와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역사와 인물을 통하여서 그거를 연구해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만이라도 연구를 해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고 뭐 하나님이 선하네 안 선하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뒤로 나와서. 이해됐어요? 어떤 말씀인지? 밖에 있는 건 똥이 아니에요. 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거쳐서 나온 것이 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온전치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갖고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거룩한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냐? 너는 어떻게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살아 숨쉬고 있고 네가 그런 악한 말조차도 하는 건데 그거 너 증명해봐라.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네가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공기, 하나님이 그 공기를 지으셨는데 네가 하나님한테 선하네 안 선하네 네가 논할 게 뭐냐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떤 말씀인지? 맞잖아요, 여러분.
야, 너 하나님이 뭐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너요.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점심에 뭐 먹었어? 아, 나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너 하루에 한 끼를 먹든 3일에 한 끼를 먹든 어쨌든 너 뭐라도 먹을 거 아니야. 뭐 이슬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그 이슬 누가 만들어냈냐? 네가 만들어냈니? 이 가엾은 사람아. 제발 생각을 하고 말을 해. 너 악인이 되지 마. 악인들이요. 본인이 뭘 생각하고 말하는지 행동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악인들은요. 여러분.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참 악인들을 몇 차례 겪었는데 악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방금 말한 것도 뭔 말을 했는지 몰라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 뭘 행동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이 하는 그 악행 자체가 본인의 악행을 입증하는 건데 그걸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의를 실현한대요. 그게 과연 정의인지 아닌지 보자고요. 자, 19절의 말씀 가운데 화친 아까 말씀드렸는데 샬람이지요. 의미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회복, 이행, 보상, 배상, 화해, 평화, 조약, 체결 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샬람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뿐만이 아니라 회복, 이행, 보상, 배상, 화해, 평화, 조약, 체결 등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니는 아바드이지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의 활동과 쾌거를 보길 바랍니다. 굳이 온 이스라엘을 전쟁에 동원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민족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는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적당한 때 그리고 여유를 부리며 이 지상의 천국을 누렸던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샬람이 없는 샬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또한 경고를 더하시기 위한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다음 말씀을 강력하게 묵상하고 실천케 된대요. 사무엘하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기록의 이유와 목적을 저는 또 사라집니다.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다윗에게 더하신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윗에게 더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묵상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윗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것 다시금 말씀드리고, 그 밖에 주요 내용들은 사무엘하 7장 강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과 이 말씀들의 기록의 이유와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러므로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얻게 되는 성도,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위 말씀에 해당하는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슈브,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삶 내가 살아갈 때에 주여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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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